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맞아 저희들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불초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언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 성전에 찾아나와 예배를 드리게 됨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그런 감염된 자들이 많은데도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 불화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고 또 우리 사회에서도 분열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나라와 나라들 간에는 테러와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유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처럼 싸우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러한 뉴스를 볼 때 참으로 인간들은 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저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들 자신들도 늘 불안하고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늘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장로님 가정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식구들이 다 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이처럼 늘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그러면 누구냐? 바로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평화가 깨어진 것도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설해 두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고
거기에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인간들에게 주신 그러한 법률이 있었어요. 법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동산나무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과일은 다 따먹되 선악 가운데 있는 선악과 과실은 따먹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주신 것이 이제 생명나무를 과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하는 그러한 법칙을 정해주시고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시되 그 자유의지를 잘 선용해서 선악 생명과 나무를 과일을 따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지만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그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강교한 뱀, 말하자면 마귀 사탄이 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또 그 과일을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함으로 타락했습니다. 죄를 짓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바로 분쟁의 요소가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가 깨어지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고서 어떻게 했어요? 동산나무 뒤에 가서 숨었더라. 동산나무 그늘에 가서 천침한 어두운 그 나무 숲으로 숨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에 거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인간 스스로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분리하게 됐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정스럽고 부드럽고 은혜로운 그러한 음성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 공포와 불안이 그들 마음속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숨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됐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으면은 죄를 범한 자들은 어둠 속으로 숨게 마련입니다. 오늘도 그렇지요. 죄를 범한 자들은 뜻뜻이 밖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숨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숨습니다. 그 뭐냐?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평화가 깨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범한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를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았어요. 그리고 하얀곰으로 에덴 동산을 둘러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바로 인간 스스로 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불화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악이 바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전가되고
모든 인간들이 죄악 속에,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됐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선한 속성들, 그 착하고 진실하고 거룩했던 그 속성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죄의 속성, 그런 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에게 이제 가진 그러한 속성들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그 속성을 지니게 된 이 아담은 그 육체의 모든 정욕 속에 살면서 죄를 짓고 시기와 다툼과 그 불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제약된 삶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왔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육체의 사람이 되고 이와 같은 갈라디아 5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이 그들 가슴 속에 가득히 담기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죄성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또 그들 스스로도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서 나에게 주신 그 아담, 하와, 그가 나를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배려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그 죄가를 바로 하나님께 돌리고, 아내에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불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관계가 인간들 간에, 부부 간에도 불화가 생기는 이러한 그러한 불행은 이제 낳게 된 것이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들 간의 모든 불화와 모든 전쟁들, 이러한 것들도 무엇 때문인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러한 원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사람이 된 아담의 속에 들어온 그러한 어떤 죄성들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다 첨가되어서 그래서 그러한 육체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쭉 전쟁의 역사, 평화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역사가 전부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다투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성경 전체의 역사서를 보면은 인간의 세계사도 모두가 다 전쟁의 역사였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전쟁들, 아수르 제국이 또는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그 나라들이 서로 전쟁하고 서로 침략을 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킨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쭉 이어오면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은 이제 그 서양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정말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도 역시 나라와 민족 간에 서로 싸우고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통해서 인간들 간에도 이러한 불화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어?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는 누군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죄악 속에 살면서 전쟁과 기아와 또는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인간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들을 계속 불러주셨어요. 우리 성경의 역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타락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들의 그 죄를 씻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당장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계속 실천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 뱀을 불러서 하신 말씀, 내 후손과 아담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면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계획이 계속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제사 가운데서 희생의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그러한 희생의 제물들을 통해서 계속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그 아들로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이사야서 7장 9장에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본문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신부를 받아 하나님께 나서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니라. 그가 책임은 우리의 허물을 범하리라. 그가 죄는 우리의 죄악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우리들에게 정말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의 가스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고 또 진홍 같을지라도 여기 눈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당신에게로 불러주시.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예요? 죄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그 장막을 누가
허물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허물을 주시겠다. 오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그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물어 주시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계셨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게 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인간이 당하는 그러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별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사람들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되주셔서 살도록 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겪는 그런 모든 슬픔과 고통을 친히 겪도록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기록된 이 말씀 4절 6절의 말씀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저는 거기에 복을 붙여서 늘 부르곤 합니다. 여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그러한 구절을 제가 늘 곡을 붙여서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의 찔리심 나의 허물이 남이요 당신의 상하심 나의 죄악 때문이라 당신이 징계를 받음으로 오래건 평화를 누리고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 노래를 그 곡을 붙여서 그 노래를 늘 묵상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놀라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지성소 휘장이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동안 구약시대 수백 년 동안 가로막혀 있던 그러한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러한 막이었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막이었습니다. 그 막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성전의 희망을 찢어주셨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막을 찢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입장에 쫙 찢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의 인간과 사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그 막을 열어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둘러냈던 화영금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가 하셨느냐. 인간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그 땅은 아무도 걸 수 없어. 아무리 큰 제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력이 많은 힘이 많은 영웅 호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러한 그 막을 그 담을 허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 화목해 하신 이가 예수님이다.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하시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러한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 화평의 주님이시죠. 오늘 사순절을 맞아 그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화평하게 살고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귀한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러한 큰 평화의 화평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과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나 또는 이웃 간에 또는 사회에 나가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국교회는 그동안도 화평했지만 항상 화평한 그러한 가운데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능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케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그러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 평화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와 평화를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들을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나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명예와 권세를 얻고 지위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것들은 모든 것들이 유한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들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 우리 존재 자체도 유한하고 우리 모든 일생이 허무한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정말 참되고 영원한 그러한 자유와 평화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그러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평화를 가질 때 세상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평화는 이 세상 밖에서는 찾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가 없으면은 어느 곳에 가서도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자유와 평화와 기쁨의 마음을 주실 때에 바깥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지라도 파도가 일지라도 또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평화, 그 자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자유로운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자는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불평과 불만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고 자유의 마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평화는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평화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화는 참된 평화로 그 평화의 그 깊고 크고 넓음이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찬송으로 우리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35장 한번 부를까요? 찬송가 335. 나의 영광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에 주는 평화와 너무도 다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 크고 놀라운 평화, 정말 그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원인의 축복입니까? 영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평화의 기쁨을 늘 누리면서 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영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한가지 예로 우리나라와 저 북한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 남한의 역사는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그러한 우리나라, 기독교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가 건설돼 세워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해방 후에 기독교 바탕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어요. 초기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우리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얼마나 정말 은혜가 풍성하고 이 교회가 이 사회에서 한 역할이 얼마나 저희 어릴 때에 교회마다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마다 여름 성경과 기도나 주일학교 모든 전국의 그 어린이들이 모여서 정말 기독교 신앙의 교육과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유와 평화와 평등 속에 살아가요. 이승만 대통령 그 우리나라를 세울 때 그 국회의원들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세웠다.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 북쪽 나라, 저 북한은 기독교를 박멸하고 탄압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 북한은 얼마나 억압과 탄압이 심하고 학대가 심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게 살아요. 왜 그러냐? 저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평화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부터 없어. 그러나 우리 남한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 지금도 정말 우리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날까지도 오늘 이 시분간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 탈북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그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냐? 이 땅에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인권이 있고 그러한 나라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탐복하고 그 외에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남한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을 이렇게 정말 잘 살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평화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류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가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러한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 속에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능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능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 서로 간에도 여러분들 끝거름 그러한 관계를 맺지 말고 늘 화목하며 화평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